어떤 젊은 화가가 선배 화가를 만나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팔려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단 3일이면 충분하지만 그 그림이 팔리는 데는 3년이나 걸린다니까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선배 화가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그림 한 점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린다면 그 그림은 반드시 3일 안에 팔릴 거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쉽게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목표만 급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일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매사에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에 동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히브리서 7장에서도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히브리서 6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7장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된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레위의 반열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나의 왕을 의미하는 멜키라는 말과 의를 의미하는 체더라는 말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왕은 의롭다, 공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6절을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다른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특성과도 유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인 어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려는 거예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제사장과 달리 동시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처럼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해요. 동방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동방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팔레스타인의 동쪽 아라비아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들을 동방으로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일대 지역을. 근데 엉뚱하게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 이단들은 그 동방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이 동쪽 아시아 대륙 끝에 있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그게 아니라 근방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 일대의 나라들을 가리켜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기 예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중에 황금, 왕권을 상징하죠. 유향, 제사장을 상징해요. 모략,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제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유향이라는 제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를 평강의 왕으로, 그를 평화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중보자,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셨다고요. 이런 특성이 신비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다든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는 구절이 5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설명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3절에서는 반대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성에 있어서, 항상성에 있어서 그는 항상 제사장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생명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없다는 말은 창조된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특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된 적 없는 생명의 빛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항상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늙으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느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무 대답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그냥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존재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내 주로 칭한 그리스도께서 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단순한 인간은 아니시다. 그분에게는 신적 특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물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변함없이 함께 계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지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쫓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축복이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스승이 제자를 축복하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지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라고요. 당시엔 제사법과 규례가 정해져 있기 전이지만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누가 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다. 큰 인물이라는 거죠. 물론 레위지파 역시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다른 형제들도 레위지파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차이점이 뭐예요? 레위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못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그것이 신령한 하늘의 만나가 되어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또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봤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먼저 알고 두려워 떨었던 거죠. 사람만 몰라본 거예요.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만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은 사람들에게 11조를 받고도 죽은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은 또 여기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잠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1조를 받는 제사장들의 조상격인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람에게 조상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상의 몸속에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가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고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의 뿌리가 되는 레위 역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격이 되는 거죠. 레위보다 우월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 동안,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멜기세덱의 실존 인물이라면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가 사실상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들, 이들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가령 삼손의 어머니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야곱도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막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계속 여쭤봤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렵지요.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 존재들이 결국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기뻐하는 의시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세척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인물은 아니다. 상징적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는 표현은 단지 성경 안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을 신비한 성격의 사람으로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멜기세덱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이고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다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슈아 리브만의 책 마음의 평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젊은이가 현명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지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아름다움이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마지막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얻고 싶겠지만 마음의 평안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불안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이래 스스로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안 안에 머물고 또 그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